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자, 다 같이 2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짐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그녀를 옷을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죄에서 또 사망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감을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자,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압박감을 예수님이 느끼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하셨던지 예수님의 이마와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기에 몸부림을 쳤던지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땀이 날 때 이마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온몸 전체가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피를 흘려 가시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시간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들, 그리고 성전의 수비대원들이 등과 횃불과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장소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맡겼어요.
맡겼어요. 자, 로마 군병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이 당황을 하면서 무기를 쓰지도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밧줄로 결박을 시켰습니다. 밧줄로 예수님을 팔을 완전히 동여맨 거예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이 밤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바로 앞장 넘기시면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 자, 다같이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라. 자, 그랬죠?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는 것은 밧줄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밧줄로 묶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손이라. 자, 예수님을 군병들이 잡아 결박해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안나스가 누구예요? 가야바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수십 명이에요. 근데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안나스의 말 한마디면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어요. 자, 그럼 안나스의 이 대제사장에 끌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안나스 개인 집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종교 재판을 하는 그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법정.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재판을 하는 그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대략 한 2시경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새벽 2시. 2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종교 재판하는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 자, 빌라도 법정에 넘기는 말씀은 31절. 자, 31절. 28절. 18장 28절입니다. 18장 28절.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단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예수를 가야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사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사위 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긴 거예요. 법정에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 법정에서 관정으로 끌고 갔더니 관정은 어딜까요? 관정. 여기가 관정은 빌라도 법정을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 법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 빌라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자, 그럼 여기서 왜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이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재판하는 법정으로 넘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법정은
종교 문제만 재판할 수 있어요. 딴 문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든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건 민영사상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만 재판이 가능해요. 대제사장 법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 대제사장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지만은 여기서는 종교적인 문제만 재판할 수 있지 민영사상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에게 뭐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 넘기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18장 31절,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거 확인됐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데려다가 왜 나한테 예수를 넘겼느냐. 너희 다시 예수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이 법대로는 종교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가 28절에 보면 새벽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때의 시간은 한 새벽 4시에서 한 5시 그 사이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넘겨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자, 행악자. 네. 유대인들이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는데 행악자, 행악자, 행악자. 네. 그럼 여기서 행악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악자란 말은 모질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설교 시간만 에어컨 꺼주실래요? 네, 설교 시간. 덥긴 한데 또 에어컨이 안 맞는 분은 좀 힘들어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설교 시간만.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온갖 거짓 고발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 네. 이 행악자란 말은 모질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란 이 말이에요. 모질게 나쁜 짓.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모질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셨지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이 예수는 행악자입니다. 아주 모질게 나쁜 짓을 한 자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 고소 고발하는 걸 다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신문하고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자, 결과. 자, 어떻게 나왔느냐? 18장 38절. 18장 38절. 자,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일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그냥 유대인들이 온갖 모함으로 행악자다 거짓말잡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쭉 이렇게 예수님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무죄로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냥 나는 무죄로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19장 4절. 19장 4절. 자,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석방하겠다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또 대차 말한 거예요. 자, 또 6절, 19장 6절. 자, 19장 6절 시작. 대대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9장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예. 자, 19장 6절에도 보면 이게 대제사장과 그 종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거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악을 쓰면서 예수 그는 행악자입니다. 나쁜 자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빌라도 법정 뜰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12절. 19장 12절. 자,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거기까지. 자,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무죄로 석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척 힘을 썼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 유대교의 지도자, 또 백성들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군중들이 그냥 이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유대인들의 뜻대로 내가 예수를 사형으로 내리면 유대인들이 나를 존경하겠구나. 나를 알아주겠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려고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형 온도를 빌라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온도를 받게 된 거예요. 자, 19장 16절. 자, 19장 16절. 자,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빌라도는 무죄를 확인하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원도로 딱 내린 거예요. 그걸 넘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게 됩니다. 쭉 내려가서 19장 16절, 19장 23절. 자, 23절.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고, 빌라도는 분명히 무죄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사형원도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로마 군병들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시간대를 보면은 오전 9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렸지요? 6시간 동안. 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몇 마디? 7마디. 여러분 그 7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자,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에 2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마디 말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 자, 시작. 그분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여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여기서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네. 자, 그럼 구약의 어떤 성경이냐? 시편. 자, 이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69편 21절. 네. 앞에 보시면 돼요. 시편 69편 2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 네. 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자, 여기서 쓸개는 뭐냐면 식물에서 축출한 그 독이 있는 즙입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뭐 즙 같은 거 해 드시죠. 근데 그 식물에 축출한 독성이 있는 즙인데 이 즙을 포도주에다가 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쓸개라는 것은 그 쓸개, 이 식물에서 축출한 그 독성을 포도주에 이렇게 섞은 걸 말해요. 자, 이 쓸개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마취제. 네. 자,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갈대에다가 꿰어가지고 해면, 오늘 본문에 해면이라는 말이 나오는가요? 해면? 29절에 나오네요. 이 해면은 그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막대기로 꿰가지고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건 맞추기의 역할이라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죄수들에게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좀 고통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 이 마취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초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신포도주가 나오죠. 이거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신포도주. 예,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포도주. 예, 신포도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로마 군사들이 해면에다가 이제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예언한 거.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에는 그냥 무릎을 탁 쳐야 돼요. 야, 이 절로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름에 고통 당할 것을 이미 시편 69편 21절에 예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알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시를 준 거예요. 성령이 계시를 딱 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것을 성령으로 딱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도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와요? 몸이 갈증이 나고 목이 타요. 그때는 물 생각이 나. 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수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갈증이 사라져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갈증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형수를. 그냥 뭐 십자가 죽이려고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언도를 내리면 옆에 있는 군인들이 채찍으로 그 죄수를 내리칩니다. 자, 근데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채찍 맨 끝에 쇠붙이나 뼈 조각으로 날카롭게 이걸 갈아가지고 이 채찍 끝에 이걸 딱 달아놔. 그래서 채찍으로 내리치면 그 날카로운 뼈 조각이 이 사람의 살을 찍어내는 거예요. 살을.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살이 막 뚝뚝 찍혀나가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자 옆에 있던 군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이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시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가시하면은 뭐 장미에 나는 가시, 또 뭐 무슨 산에 가면 뭐 가시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유대 나라에 있는 가시는 여러분 혹시 그 탱자나무 아실지 모르겠는데
탱자나무. 막 탱자나무 가시가요. 그 엄청 억셉니다. 그런 가시예요. 그런 가시. 그런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모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로 만든 그 모자를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머리에서 이마에서 막 피가 또 줄줄 흐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또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수분이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목마름의 갈증, 이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목마름의 고통과 갈증은 지옥불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갈증이에요. 자, 제가 지옥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옥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특징 두 가지. 자, 그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지옥은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자, 어느 정도나 뜨거울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기 지옥이 나오지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전체가 그냥 불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덩이. 그냥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자, 태양.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있잖아요. 그 거두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데, 네. 태양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의 불은 태양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뜨거운 불못이에요. 근데 지옥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지요? 꺼지지 않고 태워서 사라지는 게 없어요. 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뭐 종이나 뭐 나무 놓으면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옥불의 특징은 뜨거운 고통만 주지 뭘 태우지를 안 해요. 그냥 뜨겁게 고통만 주는 불이에요. 네. 이게 지옥불이에요. 자, 그 다음 절. 계시록 20장 10절. 20장. 그 다음 절이 아니고요. 계시록 20장. 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이에요. 여기에 누가 던져져요? 마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여기서 우상 숭배자 이단들이 이 마귀의 불과 유황못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이것은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밤낮 괴로움 당하는 것은 고통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면 그냥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뜨거운 이 불의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예. 자,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예.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뜨겁다. 뜨거운 곳이에요. 그냥 영원히 뜨거운 고통 속에 지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의 특징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목이 타는 곳이에요. 뭐가 타요? 목이 타요. 목마름에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갈증이 어느 정도냐?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상위 1%에 속한 재벌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어도 싼 것 안 사. 최고 일부 디자이너가 만든 최고의 메이커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냥 친구들, 지인들 불러가지고 상이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매일매일 잔치요. 아주 그냥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이 부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노쇠해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자의 대문 밖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느냐?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몸에 그 상처가 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 그래도 개를 쫓을 힘이 없어.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 난 거예요. 막 핥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노동력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대문 밖으로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그거 먹고 살았어요. 자,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자, 근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지옥불. 자,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른 거 보니까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 신자들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우리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막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두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뜨거운 것, 하나는 목마름의 고통. 이게 지옥불의 고통이에요. 이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요, 이 목마름의 고통, 갈증이요, 이거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막 목이 타는데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안에 있는 피와 수분을 다 쏟아내시고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여기서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자,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 지옥불에서 부자처럼 목마름의 고통을 내가 영원히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불로 떨어져 받을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 목마름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면제받았습니다. 뜨거운 불의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입니다. 지옥불의 뜨거운 형벌을 면제받았고 목마름의 고통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치료 중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 6번째. 다 이루었다. 자, 그럼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일까요? 네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뭘 이루신?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형벌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형벌로서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불의 뜨거운 불못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먼저 예수님 믿는 일, 예수님 믿는 일.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육신의 안일함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뜨거운 고통과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6시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와 몸 안의 모든 수분을 쏟아내시면서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호소하시는 주님,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의 그 불못의 뜨거운 고통과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행복한 나라,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풍성함 속에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굳게 믿어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한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어디 앞에 나아가 밤에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 뜨거운 고통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애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